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던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고을들은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호수의 주변 마을들인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였습니다. 이 마을들은 예수님의 권능의 사역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오히려 이 고을들보다 이스라엘 서쪽에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이방의 도시들 두로와 시돈에서 그 사역들을 행하셨으면 그 이방인들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갈릴리의 고을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소돔에서 권능을 행하셨으면 소돔 땅이 회개해서 멸망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통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소돔이 받은 벌보다 더한 심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권능을 드러내시고 복음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 복음의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반응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한 자들은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기만하는 자기 의의 의지에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기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다면 위험한 상태인 것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눈물의 참회를 한 적이 언제인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쌓아놓는 나의 업적으로 충분한 것인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권능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회개의 심령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책망에 사람들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자신들이 이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지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기도입니다.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아버지와 이 기도의 대화를 시작하시는데 그 내용은 이 천국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는 것이 많고 지혜롭고 자신의 행함을 자랑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에게는 천국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무지하고 의존적인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천국 복음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마음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해서 예수님께 열광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은 예수님의 권능과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곧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교만해서 예수님의 권능의 사역을 보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직접 보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죠. 예수님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인지 잘 아는 분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을 보고 들은 풍어를 사람들 앞에서 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말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직접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는 하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들은 풍어로 읊는 하나님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또한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싶다면 오직 예수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천국문을 열어 주셔야 인간은 천국을 들어갈 수 있고 그 커튼을 열어 주셔야지만 사람은 그 나라의 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나 지식이나 지혜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무지함과 그리고 겸손과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의 손에 이끌려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이 사람들에게 지었던 그 무거운 율법의 짐을 의미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선행을 쌓고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질 수 없는 짐을 사람의 등에 지우고 그들을 억압한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억압에 의해서 심한 피로감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어떻게 쉬게 하실까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멍에를 메워주시고 그들을 가르치심으로 그들을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짐을 지거나 밭을 갈 수 있도록 씌워주는 그 목과 등에 씌워주는 기구입니다. 짐승은 멍에를 매므로써 효과적으로 일을 더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면 세상의 멍에를 벗고 주님이 져주시는 새로운 멍에를 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메고 주님께 새로운 삶을 배우는 것이죠. 자녀로서의 삶, 제자로서의 삶을 배웁니다. 우리의 주권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쉼이고 안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삶이 오히려 짐이고 구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멍에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 또한 짐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짐과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과 같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먼저 낮아지셨고 죄인의 몸을 입으셨고
죄인인 우리들과 어울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 주신 것이죠. 그렇게 겸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시는 멍에입니다. 이 멍에는 그러므로 굉장히 인격적인 멍에인 것입니다. 이 멍에는 주님의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 어떤 행함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해주는 멍에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멍에가 쉽고 가볍다. 내가 너에게 지어주는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멍에가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멍에는 너무나도 쉬운 것이고, 지은 것인 이 멍에를 맨 것인지 안 맨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참 쉽고 가벼운 것이다. 제자가 되면 인생이 참 쉽고 잘 풀린다. 가벼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느끼는 그분의 그 친절함, 그 온유함, 부드러움, 따뜻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야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 할 정도로 그것은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멍에가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 편하고 친절하고 쉬운 길이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헤아리는 정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자유와 능력의 공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가볍고 쉽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평강, 자유, 해방의 기쁨, 그리고 은혜를 주님께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수고와 짐을 우리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영혼의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얻고 또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영혼의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나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초청하시는 그분의 그 부름에 응답하십시오. 그분으로 인하여 영혼의 참된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